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고 우리 찬양대를 앞세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창립의 달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복했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폭풍 위기의 나라와 세계를 건져 주옵소서. 중세 암흑시대를 넘어선 신앙운동의 대열에 저희 산음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예배자들로 몸바치는 귀한 종들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이태원 압사 사건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여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왕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청명한 가을 하늘과 풍성한 오곡백가를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게 도와주신 은혜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함과 말씀의 풍성함도 허락하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며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이태원에서 참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이들을 빠른 회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어제는 창립 46주년 기념으로 오랜만에 정교인 야외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못한 성도의 교제와 모임에 열심을 내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원의 용사로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원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 지친 육신이 쉼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 경제적 고통을 받고 삶에 지쳐있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살이 사욕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야가 서로 잘 협치하고 협력하여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내하고 힘써 준비한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담대함과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계절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도록 하시고 군 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어려운 문제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아파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귀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항상 세상 속에서 늘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 아침부터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5편 본문으로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사시는데 믿기 전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를 믿는 지금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전과 어떻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난에서 벗어났습니까? 질병이 치료되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까? 바보같이 살았는데 할 말하고 용기 있게 자유하며 살아가십니까? 꿈이 없었는데 비전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다. 점치지도 않고 나를 보러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찌 보면 자연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가난을 넘어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은 치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에게는, 아니 어쩌면 다들 이런 갈증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에게는 다 그에 따른, 그 간절히 사모한 것에 따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원과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노력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자신들, 나를 향해서 변화하라고 하시는 그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무지몽매했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이란 신앙의 세계의 그 놀라움을 스스로 깨달아서 찾게 되기보다는 다들 어떤 결정적인 문제나 고난의 현장에 놓이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그 문제 해결이나 그 해결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체험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 변화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신앙인들에게 특별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화된 것이 아닌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님께서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변화는 거의 대부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변화를 시도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으라.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은혜를 전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겠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요, 이런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오늘은 창립 46주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이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가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본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이 가장 중요한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새 역사가 열렸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들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5편을 계시로 받았다는 차원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너무 쉬운 말 같아서, 너무 가벼운 말 같아서 좀 그런데요. 조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밤에 어두워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해가 떠야 활동한 것이죠. 그래서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게으른 삶을 버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일단 있습니다. 또 새벽에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또한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일하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일하는 장소조차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도 일을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도 일을 해요. 컴퓨터로 막 일을 하더라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나이나 성별도 그 제한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의 변화는 구약시대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차원도 말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후 모든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차원에서 밤의 성품에서 새벽의 성품으로의 변화까지도 말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의 전개는 1차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는 새벽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더 나아가 새벽의 성품의 변화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보통 하는 속설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요. 아니면 나는 평생 초저녁잠이 없어서요. 그래서 새벽에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삶이 돼버린 것이지 처음부터 뭐 나는 늦잠만 자는 사람이고 나는 일찍만 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외국에 한번 나가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져요. 잠자는 시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물론 잠을 잘 드는 분하고 잠을 잘 들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중에는 조그만 소리가 나도 잠 못 자서 그럴 거예요, 아마. 뭐 과장된 얘기지만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나도 잠을 못 자. 항상 시끄러워도 잠을 잘 드는 분들은요, 초저녁부터 잠을 잘 자요. 누가 옆에서 뭐 난리를 쳐도 그냥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
그러나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요, 늦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저녁에는 시끄럽잖아요. 환경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성경은 밤에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죄악의 시간이라면, 밤이 꼭 죄라는 말은 아니에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밤이 죄악의 시간이라면 새벽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밤 시간에 자질 않고 밤에 활동을 주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시간에는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늘어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세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새벽에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밤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더 말세로 가고 있는 현상인지도 몰라요. 오늘날 전기등이 발달해서 밤이 낮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낮밤의 개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밤에 일을 주로 하고 산다면 그분에게 좀 해로울 것 같아요. 이 화초를 보세요. 여기 화초를. 여기 화초가 여기 계속 놔두면 살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있으니까 저 불빛 받고서 잘 사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가끔 봉사하는 분이요, 바깥에 내놔요. 햇빛 안 받으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죽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과학적 상식에 의하면 사람도 햇볕을 못 받으면 생기지 않는 영양소가 있대.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 영양분이 있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발견된 것이 한두 가지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그의 수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햇볕을 쬐야 합니다. 햇볕을 안 쬐면요, 감옥 생활 못해요.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햇볕을 받아야 돼요. 햇볕 안 받으면 정신병 걸려요.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요. 햇볕이 있을 때 활동하고 해가 넘어가면 잠을 자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가 넘어가면 정리하고 잠을 자야 하고, 해가 뜨면 활동하도록,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하라는 말이죠.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새벽에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수도원 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새벽에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변한 것은요, 내가 필요해서 변했어요. 사실 새벽에 나오는, 저도 그런 면이 있어.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좋더라고. 겸사겸사 좋아서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 필요에 의해서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변하는 거 말고 주님이 변하라고 하니 우리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난 것이 배경이에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해서, 그러나 큰 소리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사, 자기 심정의 심사에 귀를 기울이사 조용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통촉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아침에. 성경에서, 구약에서, 시편에서 아침은 새벽하고 동등한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3, 4편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치려 하여도 밤에는 평안히 눕고 잔다는 고백처럼 그는 밤에는 평안히 잠을 자고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려면 저녁에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저녁에 편히 잠을 잘 자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려면 밤에 평안히 자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피로도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 잘 자려면 낮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낮에 잠을 잔다면요, 혹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낮에 집중하여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게으르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 밤에 바빠져. 그래서 밤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새벽에는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결국 그런 삶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요 밤의 사람이 돼버려요. 밤의 체질이 돼요. 나는 늦잠이 원래 없어. 아니 이른 잠이 없어. 뭐 그런 체질이 돼버려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침에 곧 새벽에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시간은 사실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새벽이고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낮은요 인간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낮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낮에 기도하는 기도를 자꾸 들어주시면 그 사람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낮에 기도나 하지. 낮에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은 낮에도 응답하셔요. 전쟁이 났거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서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낮이든 어느 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 듣기를 원하시에요. 낮에는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요. 밤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치료해 주신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밤입니다. 자연 치유가 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약이 효험이 있으려면 잘 자야 돼요. 그 치료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밤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안식하는 시간이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벽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7절에 예배한다 그러죠. 이 새벽에 예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낮에 경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낮에 경건한 자리에 서야 비로소 평안한 잠을 자게 되고 새벽에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응답하시니 새벽에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낮에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는 주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신앙인은 생활 속에서 이런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이웃을 돕는 자세로 살 때 편안히 잠을 자고 경건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을 옹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쉬운 말이잖아요. 죄하고 관계없어도요,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자요.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었는데도 잘 잔다고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 없어요. 죄 져도 잘 잔단다면. 하나님도 그냥 내두고 있는 거예요. 놔두고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죄 지면 잠 못 자요. 잠을 자더라도 잘 못 자요. 편안히 못 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을 잘 자려면 낮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잠을 자는 거죠. 새벽에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 한 가지를 더 들어본다면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는 그 미래를, 그 중요한 날을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새벽에 맡겨야 돼요. 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라? 먼저 구하라. 언제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 말이죠. 뭐 틀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먼저 하루라는 그 미래를, 일주일이라는 미래를, 그래서 주일날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미래를 맡기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새벽에 주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원수들이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방해합니까?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자신의 하루와 미래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길이 곧게 되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오늘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겉은 모르는데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입으로는 저들의 혀로는 아첨을 한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벽에 오직 주님께로만 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도원의 영성을 이렇게 접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더더욱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다 새벽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종교적 심성이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안 믿는 사람도 천지신명에게 빈다고.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해 하는 어떤 종교적 심성이 있어서 잘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잘하자고. 저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있는데 우리 더 하자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이미 교회사 역사 속에 수도원 운동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역사에 있는 걸 따라가야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정신으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도원의 영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예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이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변화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들을 하지요. 제가 미국에 간 지가 오래됐었는데요. 뉴욕에 무슨 지하철을 구경하고, 제일 높은 빌딩을 구경하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정말 꼭 가고 싶었던 한 곳이 있었는데 못 갔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슬럼가였어요. 제 목사였기 때문에. 슬럼가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바로 총 맞아 죽는다고. 경찰도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치해복권 지역이 많은가 봐. 못 간대요.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저 이태원 사건 났잖아요. 그 자리에 어른들은 못 갈 거예요. 젊은 사람만 가는 자리지. 치해복권 자리. 미국에는 슬럼가는 못 들어가요. 총 맞아 죽어요. 제가 꾸민 건 아닐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라고. 총 쏴서 죽고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총 맞아 죽을 것 같고 말이죠. 그냥 안 좋은 책들, 거리에 붙어 있는 그 온갖 숱한 안 좋은 것들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란가 싶더라고, 갔는데. 이 나라 금방 망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서 또 간 데가 어디냐면 코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는데 거기에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가정 회복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 본받아가지고 한국에 아버지 학교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거기 남자들이 기도하는 데더라고. 남자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남성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교회만 변하니,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진동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땅이 진동한다니까, 땅이. 포커스 온 더 패밀리, 그거 보면서, 미국이 유지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남성들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들더라고. 한국교회를 누가 이끌겠습니까? 한국 사회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요, 그 가정이 사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이 살더라고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앞에 몸 바치는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서 변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믿음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원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겠죠. 주님은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신의 사업과 직장의 삶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밤에 만나는 친구가 많다면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참으로 힘들 것 같아요. 한동안 낮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는 안 만난다고 계속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밤 문화가 중심인 상황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아예 그냥 포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가져요? 그냥은 갖기 어려울 겁니다. 절대로 못 가질 겁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을 주신 분께서 당신이 귀하게 우리를 쓰시고자 요구하시는 새벽의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응답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새벽의 사람으로의 변화는 그냥 단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밤의 성품에서 새벽의 성품으로의 변화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밤에만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새벽과 낮 중심의 삶을 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있다고 하더라도 밤의 사람의 성품에서 새벽의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밤의 사람의 성품에서 새벽의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면 밤에 맨날 일하고 산다 하더라도 괜찮겠다 그 말이에요. 밤의 성품은 인본주의적 성품이라고 한다면, 밤의 성품이다 인본주의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조건을 건 거예요. 밤의 사람의 성품이 인본주의적 성품이라고 한다면 새벽의 성품은 신본주의 성품이에요. 밤의 성품은 밤까지 열심히 땀 흘리는 성품이라면 새벽의 성품은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편히 안식하고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살아가는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벽의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향락의 종이 아니라, 종된 사람까지는 없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에 내가 움직이기를 너무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성품에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단지 이름만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성품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중에 응답을 받기를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허리가 다리가 부러져 갖고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넘어지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축복의 얘기를 하는데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내 이름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사자가.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다 그러죠. 야곱이라는 말은 나는
도둑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자기 전생애가 바스러지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창립 46주년의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저희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1,000번째, 성교원금, 모퉁이원금, 축제후원금, 커피후원금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아울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고비고비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떤 위기에 있거나 어떤 환난이나 분주함에서도 주의 부르심에 주와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받게 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회 모든 활동을 섬기는 모든 정성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국수 드시고 다음 주부터 밥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집사님 새로 오셨는데요. 오셨나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첫사랑 회복 제가 그냥 정했는데 첫사랑 회복 기도 제목이고요. 마리아의 오목장에서 활동하시겠습니다. 처음엔 다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함 나왔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시찰에 당회원 수련회 5시 반에 탄천한우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당 누수공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단풍 축제에 앞장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몸이 불편한데도 참여해 주시고 먼 곳에서 오셔서 많이 함께 해 주셨는데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또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또 군복무 자녀들 수험생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